영국의 대중적인 생물학자이죠. 진화생물학자이면서 또 무신론자진, 즉 반기독교적 무신론자인 옥스퍼드 대학교 석자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죠. 언론에서도 한번, 매스컴에서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맹비난을 하면서 그가 쓴 책이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했는데, 그는 기독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잔인하고 짓궂고 가학적이고 심술궂고 난폭한 신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신이 만약에 우리 죄를 용서해야 한다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냥 용서하면 되지. 그가 그렇게 기독교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화 생물학자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류가 만들어낸 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인류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수많은 영장류에서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면 우리의 원죄를 주장하고 있는 성경은 틀린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이렇게 비난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하지 않아요. 그 책임 안 물어요.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인간은 도덕과 윤리를 개에게 주면서 살아도 돼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인간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개나 주라 그러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근데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회는 어떻게 되죠? 그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줘요. 그러면 그런 사회는 어떤 세상, 어떤 사회가 되죠? 무법천지가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주면 여러분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렇다면, 인간이 조직한 사회와 국가도 그렇다면, 하물며 완전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용서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어디서 결정하셨느냐? 하늘에서 결정하셨어요. 하늘에서 결정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구속 계획을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피조 세계 안에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읽거나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확인하고 크게 울었죠. 그때에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인을 떼시리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피조 세계 안에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누구도 없다는 것 때문에 크게 통곡하고 울었는데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인을 뗄 자가 합당한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다시 보았을 때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그 어린 양을 본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상태의 어린 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순간 이전에, 어린 양을 본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어린 양은 죽어 있는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사복음서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만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한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선언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28번이나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요한은 28번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구약의 출애굽기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내용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키는 설 명절처럼 가장 중요한 명절,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죽일 때 그 집 대문에 발려있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 피를 뿌린 존재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계속됩니다. 이어지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입을 열지 않아야 하는 메시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유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당한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침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예수는 당신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그 불의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저항하지 않으시고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오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내가 죄 안 지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안 지으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가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당신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바로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구속의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나머지 구속의 역사,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자처럼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힘을 드러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승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역설적 진리예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데 무슨 그것이 승리입니까? 이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환호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저주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그래서 그 발꿈치를 물었던 사탄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결정적 승리의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왕적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는 정복자로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사탄을 비롯하여 예수를 대적했던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든 사건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바울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로마는요, 로마에 대적하거나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도시나 나라에 대해서 전쟁합니다. 반드시 전쟁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했던 도시와 국가의 왕과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켜요.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벌거벗겨서 그리고 쇠사슬로 착고를 채우고 끌고 가서 개설 행렬해 뭘로 삼느냐? 구경거리로 삼아요.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로마가 했던 행위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비롯하여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완전히 벌거벗겨서 구경거리로 삼게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처절한 죽음이었지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무엇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느냐?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사용하여서 정복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일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고 유대교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가 말하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대교가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자 같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 영광을
바울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사자 같은 메시아, 그래서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그 영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힘으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죽으나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제 바울이 바로 알게 됐기에 그 메시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자기도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받고 죽으나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은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힘을 과시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되 바로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으나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고,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 역시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7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자로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선고난, 후영광,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은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섬기는 자로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과시할 때 반드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단체가 아니고 섬기는 단체죠. 세상을 섬기고 성도들이 서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밑에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묵묵히 나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그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승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승리의 영광이었다면 우리의 승리의 영광 역시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섬김의 길이에요. 이렇게 묵묵히 주님을 뒤따라 고난의 길, 섬김의 길,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뒤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